저도 아픈 사람입니다. 잠깐 불러서 왔는데 최차순 원장이 불러서 왔지만 하나님 부르셔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사역 중에 힘이 필요합니다. 또 재충전이 필요하고 어제 밤에 늦게 이렇게 왔는데 끝날 무렵에 와서 우리 홍순호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시대에 놀라운 소망이 나타난 그 이야기를 참 이렇게 그렇게 불의한 사람 제가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늘 봤지만 우리 최사순 원장님 오늘 아침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종을 이곳에 보냈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더 가다듬고 잘 준비해서 이 운동을 더 크게 정말 번지도록 역사하시기 위하여 보내셨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함께 조력하는 많은 스태프들, 동역자들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온근 각지에서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 후보님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몸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있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면 다 해주십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베들수양원에. 전에는 제가 교회를 섬길 때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 와서 쉬기도 하고 기별도 전하고 참 했는데 밤에 와서 잘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다 한번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자,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은 의료 선교사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세 가지 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황금이에요. 황금.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돈 필요 없는 사람 있으세요? 필요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좀 전에가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살아오던 과거도 아니고 언제예요? 현재. 지금.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지금이 없으면 황금이 있든 또 소금이 있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있어야만이 누가 있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다 있지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매 순간마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이면 형태가 되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살아온 시간도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아니고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도 되지만 누구예요?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오늘 처음 만났기도 했지만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장 소중한 일은 뭘까요?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나누는 대화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이 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기 바랍니다. 내 한마디가 상대방의 용기도 되고
삶의 희망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베델 수양원은 베데스다와 같은 그런 장소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곳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해에서 그 38년 병자가 나음을 입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병자를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이 원장님 포함해서 많은 스태프들이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생명을 전하기 때문에 이곳은 살아있는 오늘 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의료 선교사 운동. 자, 운동. 우리가 몸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하듯이 제가 오늘 아침 먹고 이렇게 산책을 좀 해봤는데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식사하고 반드시 숙소 들어가지 말고요. 가볍게 걸으세요. 그러면 소화가 다 됩니다. 생각도 좀 하고. 알았죠? 예, 반드시 식사한 다음에 숙소로 가지 마시고.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뭐 하셨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티칭을 하시고 또 프리칭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들을 고치시는 힐링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는데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최고의 사역이 있다면 뭘까요? 다 하셨어요.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뭐예요? 제일 많이 하신 일이 가르치는 일. 오늘 이곳에 가르친 일, 또 전파하신 일, 고치신 일. 순위가 1번이 뭐냐면 고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르치는 일, 세 번째가 전파하는 일이에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텐데, 여기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봐도 똑같이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처음 봤지만 불쌍하지 않아요? 네? 안 불쌍하세요? 저는 여러분 보면 불쌍한데. 제가 같이 산책하다가 저 처음 보니만 저도 아파서 봤습니다. 그 우리하고 같이 통하네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정말 사람을 보면요, 다 불쌍히 보여야 합니다. 불쌍히 보여야 돼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이 정신이에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난 사람도요 보면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체를 해요. 키가 큰 사람 보세요. 키 큰 거 자랑하잖아요. 조금 날씬한 사람 자랑하잖아요. 뭔가 배운 사람, 뭔가 좀 가졌다고. 여러분, 내가 좀 배웠지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요. 그죠? 내가 좀 가졌지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요. 제가 이 거울을 봐도 저는 이렇게 거울 보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야, 왜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왜 보세요? 여러분 왜 거울 봐요? 왜 화장을 해요? 왜요? 안 하세요? 네. 여러분,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대요.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예요. 그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면 불쌍히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왜 이렇게 불쌍한지. 우리 집사람 봐도 불쌍해. 아이들 키우려고 또 남편 뒷바라지하려고. 네? 더 잘 나간 사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박봉인 목회자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만 하고.
근데 제가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추수할 것은 많지만 뭐가 없다고요?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나온 사복음의 여러 병자를 고치셨죠?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문둥병 고쳤나요? 소경 고쳤죠? 벙어리 입 열어주셨어요. 그죠? 안진뱅이, 간질병자, 귀신 들린 자, 그죠? 또 중풍병자 고쳐서 안 고쳤어요. 혈류병 환자.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네? 근데 예수님이 다 손에 안수하고 다 고쳤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가 모일 때 대표적으로 딱 사례를 딱 보여주고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불뱀에 몰려서 다 죽었을 때, 쓰러져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노뱀을 만들게 하고 쳐다보면 뭐한다? 산다. 바라본 사람은 다 산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뭐 일일이 다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 오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늘을 버리고 이 땅 오셨는데 의료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하늘을 버리고 그리고 이 땅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셨어요. 정말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병 고치면서 뭐 하셨냐면 말씀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병을 또 고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의료봉사 25쪽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는 위대한 치료 봉사자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위대한 의사로서 세상에 오셨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잖아요. 여러분 그 의사. 근데 의사는 몸을 고치지만 뭘 못 고쳐요? 의사가 병 고칩니까? 의사가 고치는 건 한 일부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도 아프거든요. 근데 결국은 의사는 몸을 이렇게 다루지만 그 마음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 봉사자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료 선교사의 준말이 의사입니다. 알았죠? 의사는 의료 뭐예요? 선교사예요. 근데 이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누구를 모르면 치료자 되시는 생명을 주신 누구?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면 그냥 의사야. 근데 그건 몸만 치료하는 의사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으로 환자들 돌보고 치유하는 사람은요 정말 진짜 의사 중에 의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의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의사는요 하늘과 땅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제가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이 환자가 지금 어떤 분인데 제가 수술하는데 긴 시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저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게 하소서 기도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야 오늘 또 수술 한 건 해야 되네. 이 저녁에 말이야 몇 시간 해야 되네. 집도 못 가고 담배 하나 피고 그죠? 한숨 쉬고 그 중간에 힘들면 나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달라요. 여기 구호봉사 55쪽에는 참된 선교사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모범적인 위대한 선교사이셨다. 그랬죠? 여기 치료봉사 102쪽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진실한 제자는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어디에 태어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태어난다. 선교사로 태어난다. 선교사가 돼야 돼요.
여기 우리 홍선호 선교사님도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건데 이분들이 원래 선교사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안 있을까요? 돼야 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은 선교 정신, 곧 선교 사업을 위한 자격은 특별한 선물 혹은 목사들과 소수의 교인들에게만 주어진 재능이며 다른 모든 사람은 단순한 구경꾼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보다 더 잘못된 생각은 없다. 그 다음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선교 정신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러는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나도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말합니다. 알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아멘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탁하신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에게 이탁한 거라고요? 예수를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 복음이 전할 이탁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주는 유일한 해독제이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인데,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들어가면, 영접하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 삶을 바꾸죠. 내가 어둠 속에 갇히는데 여러분, 밖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뭐예요?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해가 바로 떠오르기 직전이에요. 동트기 직전. 여러분, 내가 지금 이곳에 혹시 정말 어디가 아파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보고 또 돈도 다 날려보다가 혹시 어떻게 누구 소문을 듣고 이곳에 오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곳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동이특이 가장 어두워요. 근데 그 순간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밤새도록 이 생명의 에너지를 올라오게 하는 순간이잖아요. 그죠? 해가 딱 떠오르면요, 안개가 사라지고 어둠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생명의 빛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진다니까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모든 불안, 초조함, 두려움 다 사라지고 생명의 빛으로 내 마음에 뭐일까요? 평안이 찾아와요.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떠나가요. 뭐 사는 것,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걱정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제가 한자를 하나 써놨습니다. 무슨 자예요? 아니, 불자죠. 불.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뭐예요? 불신자예요. 이 불신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뭘 안 믿어요? 아니, 불자에다가 믿는 이 신자가 무슨 신자냐면 믿을 신자예요. 믿을 신자를 보면 사람 인변에 뭐가 나와요? 말씀은. 이게 결국은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 원장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요양원에서 2012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80세 일기로 돌아가시고 80명이 있는 저 이천에 삼육 요양원이라고 그 요양원의 원장으로 제가 부름받아서 갔어요. 근데 갔더니 아버님과 같은 남자 어르신들이 있고 어머님과 같은 여자 어르신들이 있더라고. 직원 50명이 그 80명 어르신들을 섬겨요. 제가 남자 어르신 보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 근데 여러분, 한 번, 두 번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설교하고, 야,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끄덕거리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양원 왔더니 다 중풍 걸려가지고 치매 와가지고 다 이러더라고. 몸도 제대로 가지 못해서 휠체어 타고 오시고. 와,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네? 답답했어요. 야, 근데 제가 찬양을 두 번째 주에 찬양을 30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설교하려고 제가 손을 높이 이렇게 이거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여기 쳐다보세요. 저 얼굴 보고. 쳐다보긴 뭘 쳐다봤어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뭐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이요 그래요. 아,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이 뭘까요? 그랬어요.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손을 들고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 순간에요. 똑같이 이렇게 따라하겠는데, 아, 내가 지금 뭐예요? 깜짝. 이 성령께서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잖아요. 이 설교자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신 분도 누구예요? 성령이고, 성경 자체도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잖아요. 저에게 전달한 분도 성령이고, 저를 통해서 전달하시고 저분들에게 깨닫게 하고 이해시킨 분도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말 도구가 되면 돼요. 아,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해가지고 감동을 주고 내가 뭐 해가지고 이분들을 뭔가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일으키겠어요? 할 수도 없잖아요. 야, 그때 제 마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단지 저를 쳐다보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신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에다가 불자를 띄니까 뭐가 됐어요? 신자가 됐죠.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을 안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였고 그리고 절에 다니면 불자예요, 불자. 그죠? 불자였는데 불신자였는데 하나님 믿음과 뭐가 됐을까요? 이제 신자가 됐고 신자가 됐으니까 뭐예요? 교회 다니니까 교인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 맞죠? 혹시 이곳에 와서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줄 모르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여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고 교회에 다니니까 신자, 교인이 돼요. 그러면 다니다 보면 집사, 장로 직분을 받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하다 보면 그렇게 신앙을 해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뭘 안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일을 하지 않는 거야. 선교사 일을. 내가 예수를 믿은 동안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도를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내게 주어진 걸까요? 주어졌죠.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선교사입니까? 아닙니까? 해요? 안 해요? 해요? 하고 있으면 선교사고 하지 않으면 교인이에요. 그냥 신자예요. 교회 다녀서 내가 몇 년 되니까 난 집사예요. 나는 장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 직분이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직분이 필요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누가 알아줘요? 몰라줘요? 내가 교회 목사인지 내가 장로인지 집사인지 누가 알아줘요? 몰라줘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면 그게 선교사인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만 섬기다가 작년에 합회 보건복지부장 피택을 받고 합회에 가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뭘 해야 돼요? 매일매일 묻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부르셨어요?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가닥을 잡았는데 우리 선교사를 해야겠구나. 신자가 교인이 되고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방문자. 그죠? 손님이라고 그래요. 손님. 그 다음에 뭐예요? 몇 번 참석을 해. 그래서 예수를 믿어주는 거죠. 진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떨고 와서 그냥. 그래서 몇 년 이렇게 다녀요. 근데 가슴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 근데 좀 다니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늘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해요. 교인이야. 그래서 직분도 받았어요. 또 봉사도 해요. 근데 뭐는 안 해요? 선교를 안 하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생명을 살리신 그분을 또 다른 사람 앞에 예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해야 되는데 소개하지 않고 살아가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아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5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300명이든 500명이 모이든 가만히 보니까 어린이, 학생, 청소년은 거의 10% 미만. 여러분 교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좀 많은 교회는 20%, 조금 더 있는 30%, 그러면 70에서 90%는 장년층이에요. 40, 50, 60. 7, 8, 0은 이제 노년층으로 일단 떼두고 그러면 이 40에서 60 있는 사람들이 교회 중추적인 헌신하는 교회 집사요 장로님인데 그분들이 교회인으로 신자로 수십 년 동안 신앙했지만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도 한 해를 넘기고 5년을 넘기고 10년을 넘기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여기 바로 앞에 나무가 있대요. 거기 뭐가 달려있었죠? 모가가 달렸는데 아직 안 땄더라고.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가 있는 신앙이 돼야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니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를 부르셨더라고요. 제자를. 그것도 몇 명? 12명을 부르셔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잘 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70인 그 제자들에게 또 그 사역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 사역을 끊임없이 하나님 맡기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누가는요 의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이 뭐라고 했냐면 의사로 일을 하면서 그는 병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봉사하였고 그 다음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도록 뭐 했다? 기도했다. 여러분 의사는 이 누가는요 의료 선교사예요. 일반적인 의사는 병만 딱 고치고 수술하고
그냥 진단하고 그냥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이 의료 선교사는 뭐예요? 능력이 임하도록, 치료가 하도록 하나님 가셔도 기도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잘 싸매주고 손잡아주고 괜찮을 겁니다. 용기 주고 격려해주고. 그런데 그가 전하는 그 기별이 뭐예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이 육신적 치료는 복음 사명과 관련이 있는데, 복음 사업에 가르친 일과 병 고친 일은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병을 고치면서 뭐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따로 국 따로처럼 몸을 고치는 것과 마음을 치료하는 것 달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 병원들은 뭐예요? 현대 의학은 몸만 고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마음까지 같이 고쳐주기로 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병에서 노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보세요. 어떠한 병인든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만났다는 것, 예수님이 전하는 그 기별 말씀을 그들이 접하고 예수를 만나다 보니까 몸이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온 치료받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갔습니다. 18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도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마가복음 2장에 있는 것처럼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도움을 얻고 예수님 앞에 갔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아파서 못 가요. 제3자가 백부장의 그 하인이 아팠을 때 종들을 보냈잖아요. 그 제3자의 믿음, 신앙으로 나음을 입었고, 마지막은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서 누웠을 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직접 오셔서 고치셨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원장님도 말씀했지만 결국 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내 몸의 병도 떠나가고 고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빌립도요 교회 집사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기도했을 때요,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나가고 빌립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앉은 베이가 나음을 입은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일이 목회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이 어떠한 직분이 있든지 간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누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야, 그래서 제가 가닥을 잡았어요.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의료 선교사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교회 현실을 봐도 그렇고, 오랫동안 신앙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 볼 때 살아있는 신앙, 역동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선교사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교회 안에 청년 1000명 선교사, PMM 선교사, 컴파스 선교사, 여러분 또 히젠즈 선교사 많이 있는데 우리 장년층이 정말 하나님처럼 선교사로 운동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의료 선교사 운동을 했었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가신 길을 뭐 해야 돼요? 걸어가야 된다. 주님의 가신 길은 어느 길일까요?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가다 보면 죽으러 간 게 아니라 살 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음은 많은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다 썩어야 합니다. 그 경험을 사도 바울이 하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남편이 죽어야 아내를 살리더라고. 네? 여기 계신 우리 남편들이요, 죽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못 박아야 돼요. 네?
남편이 죽어야지 아내를 살려요. 남편이 살아있으면 아내를 죽이더라고. 또 부모가 죽어야 자식을 살려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내가 죽어야지 누가 살릴까요? 남편을 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데서 절대로 남편 욕하지 마세요. 기 꺾인 일 하면 남편은 기가 빠져가지고요. 밖에 나가서 큰 소리를 못 치네. 남편이 아내에게도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으면 무슨 낙으로 산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요. 아내의 존경을 받고 사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최고야. 여러분 이 아내는요. 무엇으로 산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 뭐 빈말이라도 여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진짜로 사랑해야지요. 아셨죠? 결국은 여러분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요. 사랑을 먹고 살더라고. 예,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하는데요. 발 마사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우리 아내부터 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운동 갔다 와서 우리 사람은 피곤해서 자요. 우리 사람은 늦게 자거든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가서 여보 수건 들고 가서요. 마사지를 해줘요. 발 마사지. 그럼 뭐 하는 걸까요? 사랑하면서 깨우는 거예요. 터치하면서. 그리고 한쪽 발 다 해주면 또 바른 발 쫙 자면서 내면 제가 친절하게 다 해줍니다. 그럼 뭐 할까요? 이제 잠에서 깨요. 일어나게 하죠. 일어나면 제가 한 번 안아주고 사랑하여 한 다음 뭐 할까요? 기도해줘요. 행복하겠죠?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뭐 할까요? 밥 챙겨줘요. 저는 그때 출근 준비하고 아침에 밥상 못 받으면 하루 종일 밥상도 상을 못 받고 사는 거야. 밖에 나가서 먹으니까 앞에 가서 야 아내에게 따뜻한 밥상도 하나 못 받고 출근하면 식은 밥 먹고 알아서 뭐 이렇게 먹고 가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사실은 사랑한다 하지만 밥상을 하나 받고 가려고 그 따뜻한 밥 정말 사랑의 밥을 아내가 준 걸 먹고 가면 하루가 행복하더라고. 집밥이 최고잖아요. 안 그래요? 밖에서 먹으면 몸이 안 좋아. 갔다 오면. 제가 그래서 화장실 가면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소변과 대변을 확인해요. 색깔을 보고 크기를 보면 다 알아요. 근데 밖에서 갔다 오면 다르더라고. 예?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의료봉사 131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료 선교 사업은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룩한 일이다.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정원 7권 62쪽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교인들이 의료 선교 사업을 담당해야 될 시대를 맞이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자들로 의료 선교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라. 제가 이 예언의 신 말씀들을 쭉 봤어요. 놀랍게도 이 운동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래서 이 운동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의료 선교사로 부르시는데 여기 의료봉사 24쪽에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당신의 제자된 우리들을 당신의 의료 선교사로 보내신다. 이 높고 거룩한 사명을 성취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아멘이죠? 해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에 그냥 다니고 그냥 믿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저도 이렇게 목사지만 선교사란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잖아요. 목회자가 그냥 성도들 위해서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방문하고 그걸로 끝나면 아니라 영혼을 찾아가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고 그 일을 또 같이 해야 되고 그래야지 살아있는 신앙이 되잖아요.
여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젠 세상에 보낸다.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선교사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 세계 대총회장이신 테드 윌슨 목사님이 2020년까지 재림교회 선교사 비전을 세웠는데 첫 번째가 도시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 두 번째가 통합적인 건강 사역을 하는 것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요 누가 해야 되냐면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뭘 봤냐면 이사야 58장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시간 나는 중에 오늘 꼭 시간 나는 대로 이사야 58장을 정말 최소한 5번, 10번을 꼭 읽어보세요. 근데 이사야 58장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사야 58장을 우리 백성에게 말하는 지시를 받았다. 이 장을 주의 깊게 읽고 교회 안에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류의 봉사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거룩한 사업은 일종의 자선 사업이었다. 우리 백성들이 어디에서나 이러한 사업의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권고하라. 여러분, 이 예언의 신의 가장 하위권의 글에 최고 많이 언급된 것이 이사야 58장이더라고요. 이사야 58장은 의료 선교 사업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오늘 우리 교회에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잖아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누구에게?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갖고 참 교회 성도들에게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러면서요, 여러분 형식적인 모든 금식은 빼버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려주고 앞에 당한 자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뭐하고요? 식물을 나눠주고 방황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고. 여러분, 오늘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내 집에 방이 3개면 하나 정도를 비워가지고 정말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같이 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내 가정에 내 식구처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같이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가정 요양서로. 여러분, 이제 교회도 문 닫고 학교도 문 닫고 할 때가 곧 다가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가는 사업이 출판 사업과 교육 사업과 제일 마지막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이 사역을 30년 가까이 일하고 계시고 저도 오래전에 만나서 이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는 합회에 가서 이 운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 사역을 어디서 해야 돼요? 내 가정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요, 놀랍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까지 비치고 내 치료가 뭐 한다고요? 급속할 것이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기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물된 동상과 같고. 그래서 제가 딱 정리해 보니까요, 이사야 58장은 의료 선교 사업인데 바로 이게예요. 뭘까요? 이게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늦은 빛 성령 운동, 세천사 기별 운동, 안식일 회복 운동, 마지막 재림 운동이에요. 맞아요? 제가 이 기별을 다 잡고 기도하면서 정리해 보니까 이거더라고, 답이. 늦은 빛 성령 운동이고, 세천사 기별 운동이고, 안식일 회복 운동이고, 마지막 재림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뭐예요? 새마을 운동 아시죠? 제가 60년대에 태어났는데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들을 들으면서요,
사람들이 삽이나 곡괭이나 남녀노소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요, 유일한 것은요, 털털털 하면서 다니는 교훈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동네마다 뭐예요? 존봇대가 들어서고요, 기아집이 생기고요, 여러분 불이 들어오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도로가 확장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이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된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마지막 때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단 뭘까? 그건 뭘까요? 뭐예요? 1844년에 일란빌르를 통해서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초격파적인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놀랍게 다 자기 일터를 뭉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물론 예언 해석을 잘못 해석했지만 자기 일터를 다 접고 자기 재력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재림을 거대하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실망에 돌아간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언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간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참 백성을 데리러 이 땅에 곧 오실 텐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뭘까요? 의료 선교사 운동이에요. 이 의료 선교사 운동이 마지막 재림 운동입니다. 운동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조원합회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작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 등록된 후 80명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집회를 해보니까 150명이 왔어요. 그리고 6번의 교육을 했는데요, 300명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의료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2기를 만들고 3기를 가을에 만들었어요. 지금 이 베델 수양원에서도 지금 세천사 의료 선교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사역을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했는데 다 이해한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이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가 아는 게 없어서 그게 아니라 오늘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 있어요? 나에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은 다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정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그분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동산을 떠날 때는 내가 이제는 정말 의료 선교사로 내 일터로 돌아가서 그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